PPC 6번째,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3년 전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할 때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의 학자들이, 또 교계에서 다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맞이한 코로나인데 교회만, 우리 믿는 자들만 당한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한 것이 코로나인데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문제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 그 앞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최근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세상의 큰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살육하죠.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섞어 제물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엽기적인 사건이죠.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그들이 학살하고 그 피를 신사참배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4절에 보니 당시 실로암 못에 높이 세워진 탑이 있었는데 그 탑,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올 수 있는 사건, 사고의 기사가 지금 이 4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건들이 우리 신앙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 두 가지는요,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죠. 축대를, 그 망대를 잘못 세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그들을 탓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들으시곤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새 번역으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는 결코 교회 밖, 세상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교회와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은 교회 밖, 성전 밖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의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에 그렇게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 탑 아래에 있다가 죽었던 18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그들이 죄인이고 더 악한 사람이라서,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죽은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경고로 주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고 고통받으며 아파하던 사람들이 128년의 역사를 가진 연동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너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서 그들이 병들고 아파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를 대입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 말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에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진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진심, 곧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 그 너머의 하나님의 본뜻, 진정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당연히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와 영적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빌라도의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깨달음, 강력한 영적 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의 제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지요. 하지만 그렇게 요구하시는 회개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빌라도의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 붕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경고 속에서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3년이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다 버려야 하지만 한 번만 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 믿는 자들과 수많은 교회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회개의 요구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 긍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들을 더 깨닫게 하고 그들을 더 각성케 하고 그들을 더 회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고 수많은 회개와 변화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매주 한 곳 이상의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대책, 대안, 영적인 변화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와 강연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떠들고 있고요, 곳곳에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회개의 기도도 각 교회가 정말 지붕이 떠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배 회복을 위해 각각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저는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회복은요, 우리의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소망을 주실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우리가 걸음을 받는, 영적 기회를 받는 것을 통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버려진 존재, 지금 심판받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의 경고 속에서 기도도 해야 되죠. 예배도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8절의 말씀의 비유처럼 주님이 주시는 영적 걸음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회복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에 걸맞는 기다리는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정직하게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정직히 기다리라. 오늘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기서의 나의 의, 여러분의 공의는요, 곧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정직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직하게 주를 기다리면 주께서 나의 그 정직함을 통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가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저 앞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작은 마을, 별일도 없고 조용한 동네인데 교통사고가 났으니 신문 기사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 기자가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사고가 났는지, 누가 다쳤는지, 사고의 경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문 기자는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고의 피해자 제 아들입니다. 사고 당한 자가 제 아들입니다. 길 좀 비켜주십시오. 그러자 말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놀란 모습으로 그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현장 기자의 능력이 있어. 으쓱거리면서 그 현장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난 현장을 바라보고 나서 그 신문 기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 앞에 누워있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노루였습니다. 반응이 좀 늦으시는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시간에 좀 더 이 코로나가 잘 회복되고자 때로는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부정한 방법이라도 코로나만 이겨내면 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 코로나를 회복하는 우리에게 주는 비전과 소망의 말씀이라면 우리 주님은 코로나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코로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큰 역사의 물줄기 앞에 인간이 조금의 과학적 진보를 이뤄냈다고, 저와 여러분의 이성이 조금 더 발전됐다고, 성취했다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백신, 완벽한 치료제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희는요 3년이 지났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문명이 성장했다고 해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을 못하니 우리 인간은 무리수를 두죠. 부정한 방법이라도 그것을 해결했다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 코로나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나라들이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물가가 올라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로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섭리와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일에 가장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더욱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이 한국교회에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이 있는 예배당을 지었어 라는 것, 그 자랑을 무의미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 물질이 많아서 돈으로 엄청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를 통해 한국교회 불신을 땅에 떨어뜨리셔서 교회에서 뭘 하는 것 다 불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해 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요,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롭고 정직하게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직한 자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믿는 자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연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가 이 코로나로 더욱 정직하고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다소 더디고요, 다소 늦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 주신 대로 하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갑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되라.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은요, 침묵으로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오늘 시편 37편 7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강연들, 수많은 책들, 대안과 대책을 내놓는 것들이 있었죠. 저는 처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소스들을, 그 자료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것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책은 없다. 각 교회 공동체가 각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환경,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사회, 그 주변, 그 땅, 더불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그분들의 지위, 그 삶의 경험들, 그것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안을 그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곧 우리 연동교회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이요, 옆에 있는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교회의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이 농촌교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대안이 미국교회의 대안이 될 수 없고요, 미국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열어도요, 한국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각 교회 구성원들에 맞는 목회의 적용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코로나에 관련된 책과 소스와 자료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제 제가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듣는 거죠. 제 입은 침묵을 하고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세심히 살피려고 노력하고요, 몇 분이서 모여서 얘기하면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만 그쪽에 귀를 대고 듣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저는 요즘 침묵의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곧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면요, 잠잠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미국의 CP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리닉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신 그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에 한 6개월 동안 몇백 시간의 그 환자들의 상담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그 환자들과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유학 가신 분들이 그 환자들 막 이빨도 없고요, 말도 막 그 약에 취해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몇 시간 동안 상담하고 마지막에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다들 너무나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유학생 목회 상담학 그 박사과정에 CP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CP를 하는데 한 미국 환자가 매일같이 그 목사님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외국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왜 자꾸 나만 부릅니까?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요,
제가 배운 이 상담학도 잘 설명을 못 드리는데 왜 저한테 자꾸 상담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제임스라는 환자가 목사님은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시니까요. 저는 말 많은 목사 싫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는 목사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냥 가만히 듣는 건데, 그런데 상담의 가장 기본이 경청인 것을 이분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 환자가 자기 말을 들어주는 그 상담하는 목사에게 감사했던 것처럼 이 부족한 자의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오히려 기쁘고 제게 힐링이 되고 제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깨달으면서 코로나의 극복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십니다. 잠잠히 주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일, 그 속상한 일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픈 몸, 상한 심령을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소망하며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 말 많지요. 나서고 참견하고 싶습니다. 이 말 하고 싶고 저 말에서 거들고 싶습니다. 내가 나서면 해결될 것 같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물질과 연줄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저와 여러분에게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연동교회 목사라는 이유로요, 욕을 먹기도 하고요, 설교 때 이 말했다고 비난받고 저 말했다고 지적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도 변명하고 싶고 한마디 거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더한 사람들 만나셔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많으실텐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서지 마라, 가만두라,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프고 상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회복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 얹기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그 가운데 그 광야의 땅에 강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잠잠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에게 다시 열매를 맺고 땅에 축복을 주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